우리가 주일날 이제 보았던 아브라함의 언약의 여정에 이어서 오늘 요셉의 언약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 또 갈등, 또 사람의 그런 배신들,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힘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상황 속에서 결국은 자기의 힘과 능력, 또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이거 판단하고 선택하고 또 여기에 대처하죠. 그러나 복음을 가진, 언약을 가진 우리들은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또 나의 이익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복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언약을 가졌고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사람이 맞다면요, 우리의 한 번의 선택은요, 그 선택은 평생의 응답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후대의 응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 한 번의 선택이요, 언약을 가진, 복음을 가진 자의 그 선택은 영원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언약이 성취되어진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 우리가 가는 길, 우리의 목표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으로 모든 상황과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문제를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사건을 보는 눈, 이 눈의 기준이 뭐가 되어줘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약이어야 합니다. 복음이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택하고 판단하고 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다른 응답을 분명히 주시는 것입니다. 평생의 응답을, 또 우리의 후대를까지 연결되어진 그런 응답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그 여정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그 여정 속에 있습니다. 잘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여정 속에서 그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 결국은 찾아오는 그 영적 문제에 눌려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사단이 그 사람을 공격할 때에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떠난 인생의 여정입니다. 억울하지만 내가 성공을 했고 착하고 내가 많은 배경을 가진 거하고 상관없이,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여정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시작된 많은 그 문제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죠. 에덴의 축복을 누리면서 세계복음화하는 그 인생의 그 여정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그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그 처음부터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습니다. 네 힘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라는 복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복음을 주셨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그 언약입니다. 그리고 나타난 최초의 복음을 하나님은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 성경에 보면 희생 제사를 드리라는 기록은 없는데 하나님이 최초로 처음으로 보여주신 희생 제사가 바로 창세기 3장 21절의 이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벌거벗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을 따다가 소중한 곳을 가리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햇빛이 쬐면 다 말라 비틀어 버려질 그 인간의 노력인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고 가죽옷을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희생제사의 그 원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붙잡고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와 영적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창세기 4장에 나오죠. 세월이 지난 후에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여기에 참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는데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아벨과 가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달되길 원하시는데 뜬금없이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통해서 다시금 복음을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근데요, 사람들이 가인과 아벨 얘기할 때 가인은 첫째 아들이고 아벨은 둘째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라 그랬지 그 위에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많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게 언제 몇 년이 흘렀는지 몰라요. 수백 년이 흘렀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뭐 1000년도 살고 했으니까요. 근데 세월이 지난 후에 아벨은요, 그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붙잡고 양을 잡아서 희생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러나 피의 언약을 붙잡지 못한 형 가인은요, 이게 다시 말해서 복음을 놓치고 피 없는 제사를 드렸죠. 가인은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을 놓치고 피 없는 제사를 드렸던 이 가인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 버린 거죠.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아주시질 않으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져 버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가인이 안색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버리니까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 육신의 상태, 오래된 상처 다 드러납니다. 복음 놓쳐버리니까 안색이 변해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믿고 너무나 기쁘고 좋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영적인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공급이 끊어지고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도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은혜와 그 힘을 얻지 못하면 우리도 오래된 상처, 영적 문제 다 드러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진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가인이 바로 이 영적 문제 뭐 이런 거 다 드러나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사단이요, 기다렸다는 듯이 복음 놓치고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가인을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죄를 다스리지 못한 가인은 결국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가인을 성경에서는 복음 놓치고 나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불신앙의 대열에 선 대표로 봅니다. 사실 이 아벨과 가인, 여기에서 믿음의 대열과 불신앙의 대열이 갈라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많은 영적 문제가 대물림되어지고, 특히 누굽니까? 그 라멕이라는 그 후손은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막 그걸 자랑하고, 그 가인에게 있던 영적 문제가 대물림되어 가지고 그대로 나타나 버리잖아요, 후대에게.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벨은요, 죽었지만 인류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이 믿음의 대열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대열에 서 있는지,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복음에 있습니다. 이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달되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바로 이 가인과 아벨에게 전달되어졌고, 또 이 복음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가문을 선택하셨거든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사실은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우르에서 우상을 만들던 사람입니다. 우상 만들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시조로, 시작점으로 하나님은 세우신 것입니다. 뭐 과거에 우상을 만들었던 뭐 그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없다 하시고 하나님은 새롭게 시조로, 시작점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시조입니다. 복음의 시조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손자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님은 세우시죠. 12지파. 지금도 그 12지파가 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은 바로 이 12아들 가운데 누구 얘기냐면 요셉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요,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올 지파는 유다 지파, 넷째 아들인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요셉을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 이 요셉을 성경에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 복음의 대열 속에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 여정 속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제 이 예수님이 오실 건데, 이제 그 천하의 흉년이 들잖아요. 전 세계 7년 동안 대흉년이 들잖아요. 보호하시려고, 이들을 보호하시고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 쓰신 거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앞서서 보내신 거다. 당신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다라고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때 천하의 대흉년이 7년 동안 들어서 이 요셉의 가족들이, 이 야곱의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간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요, 사건을 일으키시고 최대 강대국인 애굽에서 총리의 가족으로 이들을 보호하고 430년 그 동안,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면 장정만 60만이었거든요.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신 거죠. 안전하게 그 강대국에서요, 그 이민족이나 여기에 그 공격 없이 아주 안전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쓰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들과 일들은 이 복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이 오면
그 속에서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갈등 속에서 갱신하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찾아라 하는 말이 하나님은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들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보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꿈이냐면 형들의 볕단과 자기의 볕단이 있는데 형들의 볕단이 다 일어서더니 요셉의 볕단을 향해서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막 형들한테 막 자랑하는 거죠. 당신들의 볕단이 나에게 절했다. 그러니까 형들이 열받는 거죠. 그러잖아도 이 요셉의 그 부인이 라헬과 레아가 있고 그리고 첩으로 들인 빌하가 있고 또 한 명이 있거든요. 근데 야곱이 사랑했던 여자는 라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라헬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가지고 주신 자식이 요셉이거든요. 그러니까 막내예요. 얼마나 이 야곱이 이뻤겠습니까? 편애하고 막 채색 옷을 이 요셉에게만 색동 옷을 입히고 그러니 너무 이제 형들이 시기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게 보니까 요셉이 막 떠벌리고 막 자랑하고 막 이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또 요셉이 꿈을 꾸는데 11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그 꿈을 꾸고 형들한테 또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진짜 열받는 거죠. 그러잖아도 아버지 때문에 지금 시기하고 있고 잘난 체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게 마음에 쌓아두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형들이 양치는 자들이니까 양을 몰고 멀리 갔단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이제 이 요셉에게 형들이 있는데 가가지고 이제 그 먹을 것을 전달하고 이제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내가 가겠다 그러고서 형들이 있는 대로 갔죠. 그런데 형들이 멀리서 보니까 요셉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형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우리가 이제 쟤를 잡아서 죽이고 그리고 동물의 피를 옷에다 묻혀가지고 동물에다가 잡혀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근데 이제 그 중에 형들 중에서 그 맏아들인 그 루벤이란 형이 살리려고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도 우리 동생이지 않냐. 그래서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다가 가둬버리는데 성경에는 마침 거기에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 루벤이 어디 간 사이에 형들이 이렇게 보니까 노예 상인들이 지나간단 말이죠. 야, 그러면 우리가 이 동생을 죽이는 것보다 그래도 피를 보면 되겠냐. 그냥 저기다 팔자. 거기 앞장섰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을 그 노예 상인에게 팔게 되어지고 이 요셉은 그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는데 언약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느냐? 아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언약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노예로 팔려갈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들과 그 사건들은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루어 가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될 수 있고 어떠한 사건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문제와 갈등, 인간관계, 그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언약 붙잡고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계속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이 굉장히 나댄 성격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성격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언약 안에 있으면 이 안 좋은 성격도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는데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것까지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는데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사실 언약을 가진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과 모든 일들은 언약을 이루는 이정표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 이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이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언약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이정표가 된다. 나에게 적용시키셔야 됩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끌려가는 것도 애굽으로 가서 세계복음할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그 사건이요. 아니면 애굽으로 갈 수가 없죠. 이정표가 되어져서 글로 가는 거죠. 그런데 마침 팔려간 데가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이라 그랬거든요. 이것 또한 사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나 저기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가야지. 선택할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노예로 팔려가는 게 굉장히 이게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 가만히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어쩌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으로 팔려갔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연 같지만 언약의 눈으로 보면 미래와 연결되어지는 곳으로 간 것입니다. 이 요셉은 일반 사람의 집으로 팔려가면 안 돼요. 그냥 돈 많은 사람 집으로 팔려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정확하게 미래의 언약이 성취되어질 그 장소로 하나님은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 보디발의 모든 소산에 축복을 주시죠. 어느 정도로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 보니까 애굽 주인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그 정도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를 주십니다. 언약이 있다면. 왜냐하면 그 언약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분명히 주십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거기에서 총무가 되어지죠.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주관할 수 있는 그 총무가 되어집니다. 보디발 장군 그 다음으로 그 모든 가게들을 책임지며 돌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 거죠. 그러면 그 정도 하다가 이제 보디발이 어느 정도 하다가 이렇게 사람도 소개시켜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데 갑자기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날마다 이 요셉을 유혹을 하죠. 요셉이 보니까 굉장히 이 용모가 준수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집에 가지러 이렇게 들어갔다가 거기에 아무도 없었는데 이 보디발 장군이 부인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때도 유혹을 하다가 요셉이 놀래서 뛰쳐나오는데 옛날 옷들은 그 로마 그때 보면 이렇게 통으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잡으니까 그 옷을 남겨둔 채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너무 괘씸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간 것 이 자체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이정표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사건으로 문제로 보면 답이 안 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방향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간수장에 그 은혜를 입게 되어져서 그 안에서도 재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책임을 지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 어떻게 움직입니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면 문제를 만난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한 것 같고 힘든 일을 당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감옥 안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왕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온 술 맡은 관원장과 왕에게 떡을 갖다 드리는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입니다. 장관. 왕의 시중을 드는 장관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또 똑같은 날에 꿈을 꿉니다. 꿈을.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이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해석을 해주죠. 당신은 이제 복직될 것이다. 그것을 보고 이 떡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길조가 좋으니까 얘기를 하니까 그의 꿈은 당신이 이제 사흘 안에 목이 날아가서 쟁반에 그 당신의 머리가 들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대로 그대로 되어지죠. 그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여기에 들어올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래서 혹시 당신이 복권되면 나를 기억해달라. 근데 성경은 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잊었더라.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기억을 하나님이 지워버리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그 정계에 진출하려면 최소 나이가 30세입니다. 30세 이상 되어줘야 되거든요. 이 당시는 30세가 안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요셉이 30세 되던 때에 하나의 사건을 벌이십니다. 그 애굽의 왕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로가 꿈을 꾸는데 그 꿈 때문에 난 너무 번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꿈을 해석했던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감옥에 있던 이 요셉이 드디어 수염을 깎고 새 옷을 입고 바로 앞에 와서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꿈은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꿈을 꾸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앞으로 7년의 큰 풍년이 될 것이고 그 후에 7년의 흉년이 될 것이다. 그래서 대책까지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그 고을에 곳곳에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곡식을 쌓아놓아라. 그래서 왕이 너무 감동해서 이 요셉을 너같이 하나님께 감동된 자가 없다 하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죠. 그리고 나 외에 네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이제 목을 베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바로의 신하들도 다 그것을 좋게 여기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과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아까 말씀드린 심지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린 것 또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처럼 사실요, 우리가 밥 먹는 거 하나도 사실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밥 먹고 건강해가지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언약하고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자부심을. 요셉의 노력이나 요셉의 잔머리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야곱의 가족들이 그때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430년 만에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그 민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애굽의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경계할 정도로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숫자가. 그래서 그때 막 이제 이 히브리 민족의 그 아들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도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와서 고센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 애굽은 양 치는 걸 좀 되게 불길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 형들한테 얘기해서 바로왕 앞에 얘기할 때 니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얘기할 때 우리는 대대로 목축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래서 사실은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사람들과 분리돼서 고생 땅에서 이렇게 히브리 민족으로 번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데 그들이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다른 그 정치인들의 자녀들과 이렇게 결혼을 하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럼 섞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섞이지 않고 고센 땅이라는 그곳에 히브리 민족만 거주하게 하고 섞이지 않게 하죠. 거기에서 최대 강대국인 애굽의 보호를 받으며 한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히브리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요셉은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이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애굽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내 해골을 메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해골을 메고. 사실은 이때 총리니까 거대하게 장례식을 치를 수 있어요. 아주 그냥 그 애굽의 총리니까 굉장히 국가장으로 이렇게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데 그렇게 하고 가나안 땅에 자기가 미리 이렇게 안장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이제 이 애굽 땅에서 나갈 때에 내 해골을 메고 가라. 이것을 대대로 이제 전하게 되는 거죠. 그 해골을 메고 가라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으로 너희들이 갈 것이라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도록 이곳이 이 애굽이 너희들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요셉이 유언으로 남긴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여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면서 그 응답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대열 속에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완성된 복음을 붙잡고 땅끝까지 가는 증인의 대열에 하나님은 서게 하신 것이죠. 이 여정 속에, 이 증인의 대열 속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여론과 말들과 문제는 증인으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의 응답의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 마시고 묵묵히 우리는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놓치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강남에 있는 건물주를 만났잖아요. 근데 건물주도 요새는 별거 없나 봐요. 쿠팡 뛰시더라고요. 밤에 이제 보니까
되게 보니 요새는 다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예전에 이제 90년대 이때 찬양팀에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우리 유소영 집사님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최덕신 씨라고 있었죠. 주찬양 선교단이라고. 그 주찬양 선교단이 있었고 또 같은 그 사무실에 옹기장이 선교단 두 개 선교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집회를 가서 사람이 모자라면 서로 이 싱어들이나 이런 사람 빌려주고 서로 같이 이렇게 다녔대요. 그래서 서로 너무 친하고. 근데 최덕신 씨가 어떻게 무너진지 아시죠? 그때요, 그 주찬양 선교단 그게요, 그 당시 한국의 모든 문화를 주도했어요. 굉장한 그 영성이 대단했어요. 진짜 한국 찬양의 그 부흥기라고 할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시기였는데 그분이 여자 문제 때문에 무너졌거든요. 그게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부인하고 이혼하시고 그리고 뭐 지금 뭐 회개한다 그러면서 지금 다시금 뭐 돌아와서 일본에서 거주하시면서 하는데 옛날만큼 안 올라와요. 그런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분은 옹기장이 있었는데 옹기장이 대표였던 분도 여기에 이거에 이슈가 너무 커서 이분도 여자 문제 때문에 무너졌어요. 해체됐어요. 거기도 해체됐어요. 이 두 팀이 다 해체됐는데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떠받들어주고 정말로 막 이렇게 하니까요, 복음을 놓치게 되더라는 거죠.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 놓치고 육신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본 것처럼요, 이 가인처럼요,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 같지만 사실 이 복음 놓쳐버리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영적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 놓치면요 다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복음, 하나님이 주신 게 이것뿐이 없으니까요. 이것 말고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 올 한 해 빛의 응답 기도하세요. 하나님, 올 한 해 정말로 빛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제 내가 복음화되어진 빛의 망대, 그리고 이 빛의 망대를 아이들에게 또 전 세계에 또 이 지역에 세우는 그 빛의 성전,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100배의 열매와 샘의 근원과 넓히시는 르호봇의 경제인 빛의 경제, 그리고 이것을 붙잡고 모든 사건과 문제를 빛의 이정표로 보며 그 응답을 받는 그 빛의 응답을 내가 누리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올 수 있고 문제가 올 수 있고 정말 힘 빠진 일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게 바로 나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정표로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요셉의 언약의 여정처럼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이게 예하의 언약의 여정, 도하의 언약의 여정, 이렇게 딱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